여러분 시간에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세운의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도시처녀가요 시골 총각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답니다. 시집 가기 전에 먼저 이 시부모 되시는 분들 선도 뵐 겸 또 신랑 집이 어떤 곳인가 궁금하기도 해서요 이 아가씨가 시골에 신랑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신랑 어머니도 또 도시 사람인 이 며느리 후보가 어떻게 자란 아가씨인가 또 시골 생활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했죠. 마침 이 고추 농사를 갖다 거두는 때라서 이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아가야 일손이 모자라는데 고추 거두는 일 좀 도와주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당연히 이 며느리 후보는 어머니께 잘 보여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그날 고추를 거두고 또 마당에 이렇게 고추 넣는 일들을 열심으로 도왔습니다. 그렇게 일이 다 끝나갈 무렵에요 잠깐 그렇게 쉬는데요 이 시어머니가 보니까 며느리 후보의 폼이 조금 좀 이상한 겁니다. 그 고추 하나를 들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검지손가락과 장지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고서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죠. 또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살아있는 우리가 습관이 중요하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 삶의 태도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보시면요 이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또 요셉이 살았던 이집트 또 에스더가 살았던 페르시아 어찌 보면 소돔 고모라 성처럼 그렇게 음란하고 또 폭력적이고 죄악이 간영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렇게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죄악의 땅에서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롯은요 지금 죄악의 땅 이 소돔성의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간 것이 아니었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갔을 뿐이죠.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이 롯이 1절에 보시면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에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문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유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문제를 재판하는 것, 사람들이 문제 있을 때 유력자들에게 찾아오는데 바로 그것이 성문의 앞입니다. 그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얘기하는 것. 지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롯은요 그 도시에 깊숙이 들어가서 어느덧 그 유지라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이 소돔성이 그돌라오멜의 북부 연합군에 의해서 그렇게 전쟁 가운데 멸망당할 위기가 있을 때에 그 도시를 구했던 우린 삼촌 그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롯이 그런 유지까지 더 쉽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롯은요 이 소돔성에 들어갔던 처음부터 도시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창세기 13장에서 이 롯은 삼촌 그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던 그 소돔성을 향해 갔습니다. 1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돔성 깊숙이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도시의 주변의 외곽, 언저리를 갖다가 그렇게 양띠를 몰고 그렇게 머무르고 있던 사람이요. 서서히 한 걸음씩 소돔으로 장막을 옮겨갔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 도시의 중심부 안에 아예 그 도시 안에 집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깊숙이 들어가서 유력자가 되어서 성문에 지금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즐기는 것도 그렇고요.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냥 깊숙이 쑥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요? 조금 가까이 갈 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요. 차츰 그렇게 담궜던 발이요. 깊숙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 더 이게 늘 문제인 겁니다. 제 초등학교 때요. 그 학교를 갔다 왔더니 어머님이 그 땅콩을 갖다 이렇게 땅콩 더미를 두 더미로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서는 야 이쪽은 네가 먹고 그 다른 쪽은 막내 누나 오면 주거라. 그래서 제가 예 하고 대답을 하고요. 제 땅콩을 갖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땅콩을 다 먹어가고 있는데 저희 막내 누님은 아직도 오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땅콩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눈이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요? 옆에 있는 땅콩더미로 간단 말이에요. 손을 내밀어서 하나를 쑥 집어먹었는데요. 아무런 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개 더 집어먹었죠? 역시 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요, 조금만 더 먹다가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 먹었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먹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물론 학교에 돌아온 막내 누이한테 응징이 있었죠, 제가. 여러분, 죄가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깊숙이 쑥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 욕망과 호기심이, 또 이 욕망과 정욕이 인간에겐 결코 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어느덧 깊숙이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과 짝하고 있는 이 죄가 가득한 소돔성에 그렇게 앉아있는 롯은 지금 마음이 편할까요? 편치만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 땅의 이 서울이 소돔 고모라 성보다 훨씬 더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 소돔 고모라 성, 하지만 거기에도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그 도시입니다. 지금 롯이 그곳에, 그 땅에, 너무 그 땅을 즐기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요, 그 성의 그 죄의 환경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롯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적어도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그 먼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날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 길이 어긋나 버렸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대신에 자신이 선택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성들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화려합니다.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앞섰던 최첨단의 도시입니다. 오늘날에 아마 뉴욕이나 이 파리나 런던이나 아니면 홍콩이나 이 서울이나 뭐 도쿄나 이런 쯤에 해당하는, 저녁이면 네온사인들이 반짝반짝거리는 아마 그런 화려한 도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짝이는 그 화려함 그 이면에는,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눈에 보기에는 화려해 보였는데 그 이면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골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세상이 악한 줄 알면서도요, 세상이 재미있어서 못 떠나는 게 문제입니다. 롯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좋고 비전이 좋고 하나님이 좋았는데, 그러나 이 소돔 땅에 오는 순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완전히 돌아선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 세상과 죄의 자리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진지하게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의 노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환경에 독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서울 시내에 우리가 살면요, 어쩔 수 없이 도시의 이 자동차의 뭐 매연과 이런 공해들, 황사나 지금 미세먼지, 이 나쁜 이 먼지들을 먹고 살아야 하듯이요, 지금 이 롯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주는 독을 머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요, 마음은 편치도 않는 겁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이런 롯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우리 또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롯에 대한 평가나 감정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삼촌을 버리고 갔던 참 나쁜 인간.
기껏 그 삼천 소돔성 구출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성에, 이 소돔성 안에 깊숙이 살아있는 이 롯을 보면서 우리의 평가는, 또 우리의 감정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롯은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의인이라, 이 사람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는 지금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끝까지 따르지는 않습니다. 주일날 겨우 교회에 와서 그냥 물만 먹고 가지요. 그리고는 또 싹 빠져나가듯이 말이죠. 그의 시간과 그의 관심은 전부 다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또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즐기지만 그 즐기는 세상 앞에서요, 이 갈수록 롯의 이 양심의 가책에 또 괴로움도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롯이 성문에 앉았을 때는 저녁 때입니다. 더 이상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도 여전히 롯이 소돔 성문에 저녁 때에 앉아며 서성이고 있는 것은 롯이 바로 그렇게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 성에 살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이 번민하고 불편해 있는 상태의 것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소돔성의 불법과 그 행실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요 상합니다. 날마다 이 불법한 이 양심으로 인하여서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 땅을 떠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소위 얘기해서 영적인 회색지대에 그렇게 오래 머물면요, 그 견디는 거 참 어렵고 힘듭니다. 지쳐버리죠. 여러분, 지금 롯도 이 소돔과 고모라성 자신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님은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을 떠나지는 못합니다. 왜요? 이미 자신의 모든 사업 기반과 모든 인간관계가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비싼 에쿠스를 사놨는데 할부금도 아직 다 갚지 못한 겁니다.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좋은 골프 회원권 지금 산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게 아깝지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곳에 있습니다. 잘못된 줄은 알지만 그 안에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적 크리스천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찜찜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지는 못하고 그런 타협하는 그곳에서 그럭저럭 지내면서 세상의 단물도 먹지만 가끔씩은 하나님 생각도 하고 가끔씩은 삼촌 아브라함 생각도 하면서 이 크리스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롯에게요, 어느 날 결단을 내려야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을요, 여러분 같이 다시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날 저녁에 상한 심령으로 롯은요, 성문에 앉아있었는데요, 두 천사가 소돔으로 들어옵니다. 거기 앉아있는 롯은요, 하나님의 천사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니 그가요, 땅에 엎드려 절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롯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요, 그가 직접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함께 잘 시작했던 아브라함과 롯은요, 두 사람의 선택이 다르게 이런 양상을 보이게 했었던 건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들은 간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차원적으로 달라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단순히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심령이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야 하시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불을 비추는 이 도화선에 불과하고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직접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롯을 자주 찾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롯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우선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롯의 입장에서 보시면요, 롯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그가 너무 바빴던 겁니다. 마치 그 가시나무새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롯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세상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 그러신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가끔씩은 그러기 쉬워요. 몸은 이곳에 앉아있고 여러분의 눈은 저를 향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앉아서요. 이 시간 예배 끝난 이후에 오늘 뭘 해야 될지 스케줄 짜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아, 지금 그 문제가 걱정인데 그거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까를 계산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소중한 분을 만나려면 잠시 끄시라고요. 예, 세상의 스위치 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으면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우리 마음까지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향해 목마르는 심령,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픈 심령이 있어야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돔성에서 이중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롯은요,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서는 그 거룩한 마음에 불이 붙은 겁니다. 보통 소돔 사람들과 다른 어떤 영적인 터치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하며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냥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롯은요, 그 집안에 그 천사를 모시고 신나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기죠. 롯의 집에 잘생긴 손님들이 왔다는 이 소문이요, 순식간에 이 소돔성 사이트에 쫙 퍼져나간 겁니다. 5절에 보시니까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몰려 들어왔대요. 그리고 롯에게 요구합니다. 손님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들과 잠자리 하겠다, 성폭행하겠다, 동성연애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대로요, 이 소돔이라는 것이 영어에서는 동성연애자입니다. 소돔성은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대낮에는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들이요, 밤이 되면 완전히 짐승 같은 모습이 확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의 내 모습이 진짜 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황급해진 롯이 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보면요, 또 이것도 그 사람도 정상이 아닌 거 볼 수 있습니다. 두 손님을 보호하려는 것은 참 좋았는데 그가 내놓은 제안을 보십시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어. 너희에게 내줄 테니 너희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 아버지 납득이 되십니까?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관에서 보면 여자가 남자랑 함께 잠자리 한다는 것 대수롭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가치가 어느덧 이 지경에 이르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나요? 삶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그의 가치도 그렇게 어느덧 소돔화 시켜버린 겁니다. 소돔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무섭죠. 사람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흥분한 군중들은요, 롯의 제안을 듣지 않고 더 심한 폭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음란과 폭력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시대가 음란하면 시대가 폭력적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실까요? 예,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예,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그겁니다. 야, 너 이방인 아니야? 야, 이런 굴러들어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지금 가르치려고 드네. 여러분, 평소에 이 사람들은요, 롯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 거죠. 소돔성에 어느 날 굴러 들어왔는데 롯이요, 돈도 모으고 어느덧 성문에 앉아있는 유력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꼴을 보는 게 눈이 씌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롯이요, 그 소돔성에 자리를 잡고 유력자가 되어 있어도요, 롯은 그들에게 그냥 영원한 이방인일 뿐입니다. 좋을 때는 괜찮은데요, 한번 수가 틀려지면 그냥 내쫓을 수 있는 이방인들 뿐이라고요.
이런 미국이나 아니면 이 한국의 이 교포들이 이민 나가 있는 이 교포들이 이런 것들 체험 많이 하죠. 거기서 애를 낳아요. 애들을 학교 보내요. 대학도 보내고 또 직장도 잡고 집도 사고 그렇게 살면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터졌다면 여러분 소수민족은요. 인종차별의 첫 번째 타겟이 됩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도 지금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롯이 지금 그걸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 여러분 영원히 세상이 잘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용가치가 있을 때 잘해줘요. 마치 탕자가 돈이 있는 동안에는 그 세상에 살기에 괜찮았죠. 그런데 돈이 똑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지옥이 찾아왔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여러분을 버릴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평소에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그렇게 들다가도 결정적인 때가 되면요.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인간이고 세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영원히 그리고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몰려드는 이 성난 군중 앞에서요. 이젠 롯은 자기 자신의 안전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우리 자신은요. 내 자신을 지킬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마치 액션 영화처럼 그렇게 활약을 시작하죠. 순식간에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전능한 손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 전부를 장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소위 군중들이 놀라서요. 이 소위 패닉 상태에 접어든 겁니다. 그 순간에 롯이 깨달았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천사구나. 그리고 이 도성에서 뭔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리고 롯은 100% 확신하는 게 이제부터는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100% 순종해야 되는 말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이 천사들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나가라.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불이 이 도성 전체를 갖다가 그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롯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살아남은 유일한 티켓을 주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 없죠.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시급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자꾸요 시간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내 인생의 기반을 잘 잡고 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이 잘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가 애들 대학 보내고 나면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심판은요 순식간에 닥쳐옵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 구원받을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갈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이 천사가요 롯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데리고 나가라는 이 말 한마디를 말하면 절대적인 생사의 티켓을 지금 롯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제부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너에게 티켓을 준다.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밖으로 생명의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다. 해가 뜰 때 이 땅은 망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롯에게 준 특권이었는데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롯이 그 특권을 그 티켓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잘 먹히지 않아요. 롯의 직계 가족들은 말을 따르는데 사위들은요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장난으로 여깁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 그래도 사위는 남이라는데 그래도 저를 살려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요. 씩 웃고 얘기합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장인의 심각한 말을 그들은요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장인의 말을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평소에 롯이 그랬던 겁니다. 영적인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농담을 하고 그렇게 농담을 여겼던 것은요 평소에 그들 속에 살아갔던 롯의 모습이 어떠한가. 평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혀 영적인 거룩한 향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아름다움도 인격적으로 그들은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장난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핍박은 하지만은 영적으로 존경하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그냥 농담만 하다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전해도 들어도 농담으로 듣는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갈 특권들이 주셨는데 결국 내가 전하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왜요? 영적인 존경이 없으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신뢰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묻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심판의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천사들은요, 롯의 식구들을 갖다가 완전히 성을 떠나라 지금 얘기해요. 재촉해요. 정말 떠나야 될 텐데 롯이 머뭇거립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중요한데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천사들이 재촉합니다. 지금 빨리 나가야 돼 재촉하고 있는데 롯이 지체해요. 나오다가 넘어진 것 아닙니다. 장애물에 넘어진 것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 긴박한 순간에 이미 그 어저께 이웃으로 함께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이웃들이 자기를 성폭행하고 죽이려 들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긴박한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롯은 왜 지체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그냥 그 땅에 애착이 남아있는 겁니다. 롯은 생각할 거예요. 설마 망하겠어? 설마 이 도성이 한꺼번에 망하겠어? 설마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어? 그런 미련을 떨칠 수 없죠. 하나님의 관심은 롯의 생명과 구원을 하는 데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요, 세상의 관심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무리 재촉을 해도요, 계속해서 돌아보는 겁니다. 지체합니다. 미적거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은요, 참 우리를 끝까지 미적거리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그렇게 막는 그 무엇이 뭔가요? 여러분, 그거요, 느슨하게 잡고 사십시오. 주시면 누려도 되지만, 여러분, 그냥 꽉 쥐고 내 인생에 이게 전부하려면 붙잡고 애착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놓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에콰도르 강가에서 승부의 피를 흘렸던 유명한 선교사 짐 엘리엇은요, 이 유명한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버리는 자는 바보가 결코 아닙니다. 버릴 때 버릴 줄 알고요, 떠날 때 떠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요, 혹시 그 아이들 놀 때 뭐 동네 마당에서 땅 따먹기 놀이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려서 공터에서 친구들하고 오후 내내 그렇게 땅 따먹기 하다가요, 어머니가 부르세요. 영철아, 밥 먹거라. 암개야, 밥 먹어. 그러면 아이들이요, 슬슬 그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좁은 땅을 차지했던 인간들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그런데요, 그 땅 같지 않은 땅, 그 넓은 땅 차지한 인간은요, 머뭇머뭇거려요. 미련을 둬요. 뒤돌아보고 가요. 여러분, 그거 영원한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그냥 다 두고 별것 아닌 것 여러분 알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붙잡고 살아갈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롯이 지금 이 우유부단한 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강권적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붙들고 끌어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하나님이라면 이거 참 치사한 일일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지 살리자고 그러는 건데 다산을 끝까지 지금 지체하고 미적거리고 있어요. 제 총으로도 말이죠. 에휴,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냥 이러고 살까? 말 맞다라 평양하면서도 지 싫으면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데, 야, 네 싫으면 그만둬라. 나도 피곤하다. 야, 그렇게 사는 거 싫다. 그냥 딱 뿌리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마운 줄 모르는 이 롯을 향해 하나님은요, 끝까지 끌어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요, 끝까지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 목표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거 빨리 쫓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어느 남자분이요, 이 고속도로를 그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요, 갑자기 심장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간신히 도로변에 차를 세웠고요, 그래서 잠깐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서는 고속도로 순찰대에게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요, 이 신앙에 정말 열심히 있던 그런 아내예요. 기회인 거죠. 기회다 싶어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당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알고 회개해야 될 거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제. 아니면 죽을 거라고. 말이 찜찜하죠. 이 남편이 또 자기의 그 예수 잘 믿는 그 친구에게 자문도 구해봅니다. 야, 지금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경고니? 그때 친구가 예수 믿는 잘 믿는 친구가 이야기해요. 그거 분명히 하나님 마지막 경고로 너 알고 살라고. 너 그렇지만 다음번에 죽는 일밖에 없는 것 같다고. 거의 협박에 가깝게 진지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아예 그 마음에, 그 친구의 마음에 쐐기를 박으려고 그 사고 났던 이 부인과 그 이 예수 믿는 친구가 같이 하여간 이렇게 작당을 하고 신앙이 좋은 이 친구 부부가 함께해서 목사님을 초청을 한 겁니다. 같이 식사에 이렇게 모셨어요. 마지막 쐐기를 받고 싶은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근데 이 사고 난 분이 이게 밥이 지금 넘어가나요? 급하죠. 앉자마자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까? 마지막 경고입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 맞나요? 혹시 이거 우연은 아닙니까? 물었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그거 우연일 겁니다. 그 한마디요, 모두 놀랐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마지막 결정타를 내려줄 거라고 그렇게 청한 자리이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그 부인도 그 친구 부부도 당사자까지도 전혀 예기치 못한 대답을 들은 거예요. 다 놀랬죠. 옆에서 표정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표정 있지요? 원망 섞인 표정. 난리도 아닌 거죠. 목사님 그냥 한마디 또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연입니다. 우선 밥이나 먹읍시다. 그리고서는 밥 먹는 동안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사자도 그렇고 전부 다 주변 사람들이요, 밥 먹으면서 이게 불안한 거죠. 자꾸 머리로 생각하죠. 이 얘기가 진심일까 아닐까? 뭐가 진심일까?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도대체 이게 정말일까? 밥을 먹고 나서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닌 걸로 합시다. 이번 한 번으로 선생이 예수 믿고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믿지 않으실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요, 10대 번은 더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절대 한 번에 돌아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이키게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몇 번이고 여러분 도망가 보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제고, 아유, 저 인간은 틀렸어?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실까요? 안 합니다. 제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롯을 적당히 지금 포기하고 있나요? 머뭇거리고 지체할 때마다 그러신가요? 아니요. 세상을 향하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성경은 뭐라 하십니까? 인도하시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요, 아세요. 결코 인생이 한 번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인생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요, 반드시 결국은요, 여러분을 돌아서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나를 세상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의 자비하심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달려오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게 정말 좋을 겁니다.
오늘 이 얘기 듣고 나면 우리 중에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거봐, 마지막 기회는 아니래. 예, 그냥 그 배짱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렇지만 끝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요. 거봐, 마지막이 아니래. 그러는 동안에 본인 몸이 고달플 거예요. 협박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자잘하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 정말 영원하시다고요. 뭐가요?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치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말이죠. 포기치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돌아서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돌아서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빨리 돌아서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의 길 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길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길 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가실 겁니다. 예, 마지막 아니어도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돌이켜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믿음 가지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죄악의 길, 머뭇머뭇거리는 길은 그 여러분 전혀 인생에 도움되는 길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 길은요, 도움되는 길 아닙니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걸음들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